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일에 직접적으로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오르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열방들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이제 선포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이제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이제 각 나라들마다 전쟁이 그칠 것이고 오히려 사람을 해하였던 즉 사람의 목숨을 이제 빼앗았던 전쟁의 도구로 쓰였던 칼과 창들이 이제는 생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쓰여지는 농기구로 변화가 되어지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들로 모든 평화들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날들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들이요 3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3장은 봉독하지 않고 4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3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2장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온전한 대상 그 한 분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 우상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습니다. 왜? 우상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어디 뚝하니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만든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상은요 모두가 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의지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실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인생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데 무엇을 먼저 심판하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의식주의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를 치시면서 우리의 사회 지도층들을 이제 무너뜨려 버린다라고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즉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도자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 권력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유익을 축적하는
착취의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이들을 의롭게 하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또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평하도록 평화롭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3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권력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낮은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있는 것까지도 수탈하고 착취하여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회가 또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결국에는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훼손시키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잘못 깨닫고 잘못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짓밟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그러한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바랬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치장하고 이제 화려하게 꾸미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셔서 제하여 버리시고 오히려 너로 하여금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너희들을 치장하고 너희들을 화려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켜 버리겠다,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 시온 딸들이요,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7남자 7여자가 한 남자에게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변론하라고 합니다. 법정에 서서 외치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나서서 변론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4장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금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일이라고 하는 그날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날, 바로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바랬던 것들,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우상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무조건 그들을 축복해 주실 거다. 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날이 오면 우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아니냐? 우리 그 약속 아니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당연히 받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에 따라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축복을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했던,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조건적인 축복을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맞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날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5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은요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두움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거야. 이제 우리의 모든 절망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아픔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날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면 너희들은 모든 것들이 이제 풍요로워지고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며 기쁨이 될 것이며 슬픔이 인하여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자격이 그냥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요 이방인들에게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이해하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에게도 심판은 동일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떠한 인생에게 도움을, 아무리 권력이 많은 높은 힘이 센 그러한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자기의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여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 즉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전제가 있지 않아요? 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역사가, 그 구원의 능력,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오늘 2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에 솟아난 이스라엘의 피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싹을 통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싹이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고 아름다워지는데 그 싹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즉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여기까지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야,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하는 곳에 있는 사람,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시온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기록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그 싹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싹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인데 그 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3장에서 모든 권력자들, 권력을 잡고 있었던 시온의 딸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막 영화롭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권력을 이용해서 금은 부하들 많은 값비싼 장식들을 다 취하여서 자기에게 꾸미고 했었습니다. 스스로가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했잖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싹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다고요? 치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영화롭고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아무리 추구하고 가지려고 노력했던 이 아름다움과 이 영화로움, 영광은 바로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싹. 즉 여호와의 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존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한 성품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싹은요, 예수님의 신분, 즉 신적인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주실 것임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얻고 아름답다라고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싹, 즉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고 영화롭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거하는 머물러 있는 자, 즉 전쟁과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시온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 중에 어떻게 기록된 자들, 그러한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그저 말뿐인, 그저 모습, 그냥 우리의 행위뿐인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믿음과 행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오 은혜를 입어 거룩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돼서 분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가운데 자신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그 거룩한 사람들이 바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딱하니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생명의 책,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잖아요. 말씀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올라가서 아무런 기척도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을 비롯해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서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무엇을 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축제하고 환호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내려온 모세가 그것을 보면서 분개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깨뜨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듣고 내려왔는데, 법궤를 들고 내려왔는데,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분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더 이상 묻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시면 제 이름을 하나님 그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셔도 좋습니다. 저들의 죄만 사하여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의 죄만 사하여 주신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직접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69편 28편에서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악인들이 의인들과 함께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며 다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한 여호와의 싹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거룩하게 하신 자들, 그 거룩하게 하신 자들을 통해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그 죄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죄는 태우시고 물로써 죄를 씻기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느냐? 5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람들, 메시아를 통해서 물과 불로 우리의 죄가 모두 씻기시고 태움을 받아 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히 덮으시고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출애굽의 모습처럼.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 뜨거운 사막을 횡단할 때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막기 위하여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그 추위를 막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처, 밤에는 불기둥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하거나 피곤치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불로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아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은요,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즉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밤마다 예루살렘을 불로 덮으셔서 추위를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나타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런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아니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 증거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여지고 있는지,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회복되어졌고 그 회복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심판은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시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유일한 우리가 거할 곳,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안입니다. 품 안입니다.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결코 하나님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